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15면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1절부터 15절까지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한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점치는 여종을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내쫓고 이 여종을 살려낸 이야기,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에피소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바울,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중심이 된 전도단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이 빌립보에는 유대교를 믿는 남자들이 10명도 채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냥 수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머물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안식일이 되어서 이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가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보지 마시고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회당이 없어서 며칠을 일을 못했잖아요. 그냥 수일을 아무 일도 못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사람 만날 기회가 왔네. 어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지, 사역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어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사역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도할 곳을 찾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안 자라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게 뭐냐 하면 기도보다 일을 더 좋아해요. 기도는 적게 하고 기도는 짧게 하고 일을 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늘 바빠요. 근데 믿음은 안 자라요. 사역은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 가장 기본적인 사역, 가장 핵심적인 사역, 이 기도 사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역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모든 사역을 사역되게 만드는, 모든 사역을 힘있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을 잘해야 돼요. 그 사역이 뭐냐 하면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 사역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 사역이 기본이 되고 강하고 튼튼해야 모든 다른 사역이 빛이 나요. 오늘 바울 일행을 보십시오. 수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아마 온몸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만나기만 해봐라. 붙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일해야지, 사역해야지. 이런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아마 가슴속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드디어 사람 만날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곧바로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부터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역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 되게 만들었고, 이게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다음 중요한 부사를 제가 쓸 텐데,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유일한 비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열심히 안 할까요? 기도를 여러 내가 쓸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말고도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도 내가 다른 쓸 수 있는 수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기도 말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말고, 여러분이 하는 찬양 말고,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어떤 무게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기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역하기 전에 먼저 기도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하는데 기도가 짧다, 기도가 약하다,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교사예요. 여러분이 중직자라면 기도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모여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조용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믿음 좋은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소망을 남편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갈급함과 갈증과 사모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경건한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자연스럽게 이들과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상하게 한 사람의 여인이 특별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뭡니까? 자색 옷감 장사죠.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이죠. 보라색. 그러니까 보라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근데 이 당시 자색 옷감은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옷감이 아닙니다.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비싼 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비즈니스 우먼은 아마 아주 비싼 원단만 취급하는 고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루디아 자신이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루디아가 상대하는 주 고객층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둔 형편 좋은 이 귀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성공한 자수성가한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녀가 상대하는 손님들도 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자들인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부에 잘 만족합니까? 만족하면 부자가 아니겠죠. 부자들은 더 가져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더 성공하고자 해요. 아마 루디아도 자기가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야망이 더 불타올랐거나 아니면 이제는 좀 즐기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공한 자수성가한 커리어 우먼이면서도 사업에 대한 욕심이 더 크다거나 아니면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신앙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부자인데도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고 갈급한 마음을 이 루디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빠뜨리지 않고 기도 모임에 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강가에서 여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일행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분명히 그 복음을 들은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도 하나님께서 유독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일고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강가에서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바울 일행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 문을 열어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가족들, 식솔들에게 자기가 들은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믿겠다고 했을 때 주저할 거 뭐 있나 하면서 자기와 모든 믿기로 결심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자고 초대해서 바울 일행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세례 받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 일행을 내 집에 유하라 이렇게 강제로 권면해서 자기 집에 이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합니다. 결국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주는 바람에 바울 일행의 숙식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또 뭐도 해결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이 루디아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장소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 채소가 필요하겠죠. 결국 그날부터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예배 채소로 이제 예배 채소도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일단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람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여기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염려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일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껏 만난 것이 유력한 남자들도 아니고 소수의 여인들의 무리였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루디아라는 여인 한 사람밖에 못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열매가 적잖아요. 분명히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거기 가면 빌립보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껏 맞아준 사람들은 소수의 여인들 뿐이었고 한 사람만 복음을 들었으니까 너무 열매가 작잖아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꽃피울 수 있을까? 교회가 될까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자기 집을 열었을 때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장 밀어주고 도와주고 바울에게 마음뿐 아니라 기도와 물질을 힘있게 보내준 유일했던 교회가 그래서 바울을 가장 기쁘게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막막했던 그 작고 초라했던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작아 보이고 몇 사람 없고 초라해 보인다고 그렇다고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요. 여러분 사소해 보이고 작은 일이라도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가볍게 쉽게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큰 마음으로 큰 열정으로 작은 무대를 큰 무대 선것과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그녀는 부자였지만
마음이 가난했어요. 마음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귀한 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죠. 주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너무너무 적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통장에 현금이 큼지막하게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UC 얼바인을 나오고 아주 신앙이 좋았던, 과거형을 썼습니다. 좋았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아주 이름을 날리는, 돈을 잘 버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한 곡을, 유행가를 작곡했는데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면 한 곡 작곡하고 나서 들어온 돈이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7만 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 형제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목사님, 통장에 7천만 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던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돈이 많으면, 통장에 현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수하던 신앙, 과거의 신앙이고 지금 그런 신앙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부자인데도, 계속 돈이 잘 벌리는데도 마음이 가난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부자인데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막 갖다 바치는데도 마음이 갈급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증이 있어요. 안식일 날 돈 더 벌겠다고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여전히 경건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초라해 보이는 신앙 공동체에 끼는 것을 기뻐해요. 돈이 그녀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절대자고 전부죠.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진짜 인생의 참된 보람과 만족감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돈 때문에 자기가 속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많이 배운 사람은, 학벌이 좋은 사람은, 공부를 잘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괜찮고 자기가 고상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 학벌 좋은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속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많이 가진 그 통장의 돈, 현금, 많이 배운 그 학식, 그게 껍데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희한하게 자기는 압니다. 그 껍데기 속에 있는, 그리고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자기 존재의 본질, 자기 존재의 원뿌리, 자기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 텅 빈 구멍을 볼 줄 알고 그 구멍을 돈으로, 학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으로 채우실 때 이상하게 기쁘고 만족이 와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루디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행복, 그녀의 기쁨, 그녀의 만족은 많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많은 돈의 행복이 있었다면 안식일에도 이 몸이 갈 리가 없죠. 안식일에도 하루를 더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루디아의 마음의 만족, 행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절대로 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만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루디아가 다른 사람 부자들과 달리 부자인데도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녀는 평소에 자기처럼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죠. 상대하는 고객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색 옷감으로 옷에 입는 그런 귀부인들을 상대했으니 이름만 되면 당대에 다 아는 유명한 귀부인들이었겠죠.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온몸에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고 유행을 선도하는 비싼 옷으로 온몸을 두른 그런 귀부인들을 늘 만나면서 이 루디아는 봤을 거예요. 뭘 봤겠습니까? 화려한 그녀들의 그 모습 속에 감추어진, 속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 사랑받고 싶고 기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갈구하는 그 몸짓들을 봤겠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들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더 비싼, 더 신상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더 좋은 자색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그런 구멍들을 루디아는 봤을 거예요. 겉으로 다 가진 자의 여유가 묻어나는 그런 화려한 미소를 머금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속으로는 헤매고 있는,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아니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갈대 같은 그 귀부인들의 불쌍한 내면을 그녀는 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루디아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좋은 남편도 다 채워줄 수 없구나. 무엇을 가져도 인생은 목마름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불만족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이 구멍을 꽉 채워주지 않으면 구멍난 가슴은 메울 길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루디아는 아마 그 귀부인들을 만나는 경험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 둘씩 그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그 확신은 더 짙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자.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찾아보자. 이게 그녀의 결론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얻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얻어서 행복해지고 싶은 것에 우리는 약자가 되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돈만 있으면, 내가 부자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돈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그 속성상 원래 우리를 채우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럴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돈에 마음이 가난해 봐야 결국 돈에 우리가 속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갖고 싶은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은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꽉 찬 삶을, 참으로 의미 있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부자인데도 가난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루디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넓은 마음입니다. 지금 루디아를 보십시오.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받고 나서 곧바로 하는 일이 뭐죠? 자기 집을 열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손님 접대하려면 한 달 그리는 자매들도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루디아는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강권합니다. 강제적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 왜 강권했을까요? 왜 그냥 좋게 말해도 될 텐데 왜 강권을 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분명히 우리 집에서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일행의 숙식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틀림없이 이 집에 며칠이라도 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상하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루디아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루디아 직업이 뭡니까? 사업가잖아요. 장사꾼이잖아요. 여러분, 장사꾼의 생명이 뭡니까? 눈치 아닙니까? 눈치. 책 보면 아는 거잖아요. 눈치가 백단 아닙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은 안 하는데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집 참 좋다. 보니까 남편도 없고 집 넓고 식솔들 많으니까 이 집에 며칠이라도 묵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미안해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루디아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우리 집 보시는 것처럼 넓죠. 그리고 저 남편 없습니다. 마음 놓고 계시고 싶을 때까지 편히 계십시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바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가 묵을 방을 다 지정해주고, 화장실은 어디 있고 어디는 뭐 어디 있고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부하들, 신하들 시켜가지고
뜨신 물 뭡니까? 이 목욕하도록 물 준비시켜주고 이부자리를 그냥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이미 묵을 준비를 다 해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바울 일행이 그냥 거기 뭉개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루디아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나서 하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들어지는 장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 일행 전도단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루디아의 모습, 루디아 가정 전체의 모습, 선교사 일행을 섬기는 이 눈부신 섬기는 모습,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루디아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을 넓혔어요. 그래서 자기 물질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돈을 썼다, 그 말입니다. 돈을. 우리가 잘 안 내놓는, 죽어도 안 내놓는 돈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엄청난 희생이죠.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집을 그냥 턱 희사해버리고,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아름다운 섬김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성도는 훈련받고 나서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받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섬기지 않고 구원 받자마자, 세례 받자마자 이렇게 섬겨요. 은혜 받은 성도는 반드시 희생합니다. 반드시 섬기는 삶을 살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섬기는 삶이 없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은혜 받은 성도는 반드시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것도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해서 신나게 섬겨요. 이부자리 깔아제치고 그냥 뭐 누우면 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은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주님이 친히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절대로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는 놀라운 상이 있어요. 주님이 친히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섬긴 사람은 주님이 많이 주실 거예요. 적게 섬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적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갚아주시고 상으로 되갚아 주시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면,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목회자를 영접하면 그 선교사님, 그 목회자가 받을 상을 내게도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상을 받을 때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섬긴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이 상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크게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물질로 후원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분들을 섬겼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은 그 상 그대로 그분들을 섬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너희들에게 똑같은 상을 주겠다고 틀림없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는 것은 주님 앞에 큰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내가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을 섬긴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네가 나를 섬겼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아신다면 저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확신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똑같은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기게 될 거예요. 대접하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게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틀림없이 넓어지고 물질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섬겼을 때 그렇게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그것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네가 나를 섬겼어. 너 나에게 준 냉수 잘 마셨어. 그때 네가 준 냉수 마시고 나 속이 다 시원했어.
너무 고마워.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거예요. 루디아와 같이 여러분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셔서 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대접하고 하스피탈리티를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들은 많은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가진 것이 많은데도 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그런 부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우리 신혼부부들, 우리 갈래부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평생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의 어떠함이 아니라, 루디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달콤하게 와 닿았던 것처럼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와 닿게 하셔서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끌어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이웃에게, 소자에게 마음을 닫고 사는 하나님, 루디아처럼 구원받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곧바로 강청하고 강군해서 바울 일행을,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마음껏 누리며 지내도록 환대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사라져버린 이 환대 영성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말들을 들을 수 있는, 네가 이때 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었다라고, 따뜻한 국밥을 나에게 대접해 주었다고 주님의 입에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벌리고 손을 열어서 물질을 깨뜨려서 남들을 배부르게 하는, 남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